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구약 성경 415쪽 사무엘상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 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포물 5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린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전쟁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하고 우리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여호와의 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생각지 못하게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리품을 얻었다 생각하고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들을 이겼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곤 신상 앞에 그 옆에 여호와의 궤를 뒀습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곤 신상 그 옆에 여호와의 궤를 뒀는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독한 종기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셨습니다. 이들 무섭고 두려워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승리의 상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다른 도시로 보내버렸습니다.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은 또 다른 자기들 블레셋 그 다른 도시인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 이른 이 여호와의 궤, 그 궤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독한 종기가 그들에게 임했고 많은 사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생각했고 자기들의 신이 강한 신으로 그렇게 여겼지만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뭐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블레셋 지역에 7달 동안 이제 방치를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7개월 동안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좀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빼앗으면 우리의 전리품이 되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흔히 말하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은 게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범위 내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이제 독한 종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블레셋 그 방백들은 다섯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의 금 독종을 만들고 또 5개의 금주 형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다 표해 가지고 새 수레 한쪽에는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이제 그 독한 종기가 나서 이 몸 같은데 이렇게 어떤 형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 죽어가니까 이것이 무슨 큰 자기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따라서 금으로 5개의 독종 형상을 만들었고 또 금쥐 5개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암소가 이렇게 베스메스 지역으로 가는데 똑바로 그들에게 가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만약에 옆길로 가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 내용이 6절에 있는데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애굽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애굽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벳세메스로 자기들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보내면서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벳세메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이 재앙을 내린 것이요 옆길로 가면 우연히 된 것이다. 그러니까 50%의 가능성을 두고 도박하듯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50%의 가능성을 두고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50%는 우연이 된 것인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소들이 똑바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들이 빼앗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궤가 돌아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자,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험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들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어요. 이들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했어요. 이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 벳세메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여호와의 궤에 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그걸 열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셔서, 여기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5만의 과로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고 어떤 사본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이 원본이 아니라 다 이 필사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 죽었지 않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궤에 손을 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임에 틀림없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한 가운데 그것을 열어봤을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50%의 가능성을 두고 필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우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성물에 함부로 손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온전히 시인하고 고백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베세메스의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정말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또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룩한 성물 함부로 손대므로 또 재앙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삶을
산다는 기억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과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